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또 수요일 날 성경 공부 다시 또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또 우리 9월을 맞아서 또 여호수아의 말씀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말씀 같이 또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주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함께 오늘 같이 말씀 보고 배울 말씀 우리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승리 후에 찾아온 위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공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큰 승리 후에 예기치 않은 큰 패배가 찾아올 때 큰 위기가 닥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아주 난공불락의 큰 성을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거대한 승리입니다. 자, 그런 승리를 한 이후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여호수아서 7장은 그 옆에 조그만 성인 아이성의 전투입니다. 아이성의 그런데 이 전투에서 우리 예기치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36명의 사람들까지 죽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여리고성이 마치 우리가 스포츠로 얘기하면 우리 국가대표가 세계 1위 되는 브라질이나 독일하고 경기에서 완전히 예상치 못하게 5-0으로 이긴 그런 승리였다고 하면 이 아이성과의 싸움은 사실 굉장히 실력이 없는 아주 미미한 그런 나라. 우리 최근에 그런 것이 이슈가 됐었죠. 인도네시아하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져서 굉장히 국민들이 실망했는데 정말 그보다도 굉장히 약한 팀하고 싸워서 정말 5-0으로 완패를 당해버리는 그런 거와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질 수 없는 싸움인데 진 것과 같은 것이 이 아이성과의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죠. 오늘 성경은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함, 그것 때문에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거대한 승리 가운데 저들의 패배가 있고 위기가 찾아온 이유, 아간의 범죄라고 하는 이유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탈취한 아간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앞선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싸워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여리고성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루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아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될 텐데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었으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다 바쳐라. 그리고 너희는 그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떤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세 번역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내용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멸시켜라. 그래서 바쳐서 없애라. 그런 말씀이죠.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6장 18절의 말씀은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도리어 이스라엘 진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즉, 이 여리고성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싸움을 어떻게 이기는가라고 하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은 이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저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죽여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통째로 다 바쳐진 그러한 성이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즉 보통의 싸움과 같이 거기에서 뭐 좋은 것, 탈취한 것 그런 걸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가고 또 자기가 도둑질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것이 자기가 가져간 것이기 되므로 그 화가 여리고성에 있었던 것에 끝나지 않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것이 6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은 사실 일반적인 싸움하고 다른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면 자기 남자나 여자나 혹은 뭐 좋은 물건들을 가져가는 옛날 그 시대에 이런 탈취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은 레위기 27장 28절 29절에도 나오는데 이런 싸움을 체렘, 즉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짐, 온전히 있게 다 드려짐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뭐 하나님께서 사실 뭐가 없으셔가지고 이건 내 거야, 내가 가져야 돼, 이런 뭐 욕심을 부리시는 그런 차원의 문제인가, 아니면 어떤 문제일 것인가? 그런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사실 아무것도 부족하지도 않으시고 뭘 가져야 되시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그분 자체로 다 충만하시고 다 충분하시죠.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에서 이 싸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여기에서의 모든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모든 것에 알리는 그러한 선언과도 같고 그런 구별됨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주일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만 성경에 얘기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구별해서 이날은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진 날이다 라고 하면서 지키라고 했었던 구약의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가 일주일을 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고 동행해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의 날입니다 라고 정해서 우리가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마치 구약의 모든 것들 중에 첫 번째 소산물을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이 여리고성의 싸움은 바로 그런 것과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갔느냐, 양의 문제가 아니었죠. 아간이 가져간 것은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장막 밑에다가 그것을 숨겨뒀죠. 우리 옛날 우리 용돈 주고 저도 이렇게 돈 주면 나중에 아무도 모르게 해서 우리 장판 밑에다가 이렇게 두기도 하고, 우리가 또 이불 밑에다가 꼭꼭 숨겨서 비상금 쓰기도 하는데, 아간도 자기 장막 밑에다가 그걸 갖다가 둔 거죠. 아무도 손댈 수 없게. 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의 승리 후에 큰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또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주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게 되어지는 이 영적인 그런 유혹, 그리고 그 위기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성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물질이 우리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려지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도 같은 의미가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물질 중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고 그것을 자기 의 삼고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인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11조와 또 박하와 또 모든 좋은 채소도 드려라. 그러나 또한 거기에 정의와 궁율과 또 믿음을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섬겨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이게 주님의 것입니다 구별되어서 드리는 것을 잘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나머지 것도 실패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이 그날만 주일이겠습니까? 매일이 다 주님이 주신 주일이죠. 그러나 그 주일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서 구별해서 예배하고 더 하나님 섬기는 것에 우리가 승리하고 거기에 삶에 우리의 믿음의 성실함이 잘 훈련되지 못하면 다른 날에 어떻게 우리가 늘 하나님과 더 동행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실 주일 성수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믿음의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 보면 하나님께 최소한에 드려야 될 것이 10의 1조로 끝나지 않고 저들의 모든 것들을 더 헌신해서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중심과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이 여리고성의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싸움이시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드리는 믿음의 표현과 헌신, 그러한 것이 담겨져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이 아간의 범죄로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아간이 사실 그런 죄를 범하게 됐는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한테만 분노하시고 진노하신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로 보면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렇지만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그 사람 자신의 죄로 그 사람에게 끝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 한 사람의 잘못과 죄가 자기와 연관된 가족과 또 공동체 전체와도 연관돼서 영적인 영향력과 또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아간의 일은 그런 것과도 같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그 모습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나왔죠. 만약에 아마 아간이 그것을 성공적으로 계속해서 숨겼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앞으로 아간 그 한 사람의 그 모습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그러한 도전과 왜곡의 문제로 이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계속해서 빠뜨려 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아간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에 진노하시죠. 그러면서 그 모습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이 아이성은 사실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모습에서 저들은 어떤 모습을 하게 되어지냐면 이 작은 성을 공격하는데 우리가 수고로이 많은 사람이 갈 필요가 없다.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그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2, 3천 명만 가면 됩니다. 그들의 수가 적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3절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수를 적게 생각하고 사실 3천 명의 군인만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운데 참담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10배나 되는 성도 무너뜨리고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는데 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36명의 그러한 사람이 죽고 마는, 그리고 패전하고 뒤쫓겨서 도망가고 마는 그러한 꼴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죠. 이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 거기에서의 삶의 승리의 원리는 무엇이었는가? 한마디로 그것은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싸움입니다. 은혜와 순종의 원리로 이 전쟁은 이기는 것이지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 숫자가 적에 비해서 이만큼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요만큼이면 좀 힘들어.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군사의 수에 많고 적음에 나는 힘의 논리가 아니었죠. 그들의 수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정탐꾼들의 판단이었지만 어떻습니까? 그 적은 수한테도 무참하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는 잘 몰랐지만 영적인 그들의 죄가 그들의 공동체 속에 지금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또 여호수아도 다른 것과 같지 않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게 되면 8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3만 명을 보내죠. 하나님과 상의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를 보내고 갔지만 그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큰 싸움에서 이기고 큰 은혜를 받고 또 이런 일을 해보면 조그만 일들은 작게 보이고 쉽게 보입니다. 근데 거기가 큰 위기를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기도로 응답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그마한 일들은 내가 이런 정도는 쉽게 하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가 사람이 쉬운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어떤 곳입니까? 위기의 때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순간이 사실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순간이 위기가 어려운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기 쉬운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도전의 시간입니다. 방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믿음 생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초신자처럼 약하고 우리 자신이 별로 아는 게 없고 내가 좀 부족합니다 라고 할 때는 그렇게 다른 사람 시험에 들게 하지도 않고 문제를 별로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가 이만한 경력이 있어, 이만한 힘이 있어, 내가 이런 신앙 정도의 영적인 경험들을 갖고 있는데 하는 상황이 생길 때 꼭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공동체를 아주 위기에 빠뜨리고 그리고 교만함으로 인해서 전체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힘들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참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정말 그 집사님 시절에 너무너무 헌신적인 것 같고 순종하고 잘하시는 어느 분이신데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에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첫 번째 장로님 되셔가지고 그 재직회 때 자기 발언을 엄청나게 세게 하시면서 목사님하고 부닥치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놀라셨죠. 저분이 저런 분이었는가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자리, 어떤 힘, 어떤 위치,
어떤 것을 다 이루었다 할 때 사실 나도 모르게 영적인 큰 실수와 또 우리가 위험이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큰 신앙적인 체험을 했는가, 승리를 했는가, 나의 그 과거를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큰 것으로 생각할지언정 나의 큰 업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큰 위기에 빠집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그래서 어거스틴의 얘기처럼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우리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신을 미약하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미약한 자입니다. 나는 미련하고 약하여 주님이 늘 지켜주셔야지 적이 많고 적음도 크고 또 작음도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싸움에서 매일 작고 크든지 우리가 승리하는 이런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큰 승리 이후에 우리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고 정결하지 아니하면 또 정말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또 큰 위기를 만날 수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늘 깨어있는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겸손함으로 유지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